7절을 읽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고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한 주간을 또 우리 고난 주간으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 금식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절제하는 미디어 금식, 또 우리가 육신으로 좀 잘 먹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절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책을 보기도 하고, 부활에 관련된 고난에 관련된 책이나 특히 우리 교회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좀 바치는 그런 정말 좀 숙연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게 마련입니다. 또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쭉 한 주간 동안 갖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은 내일부터 나오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가 이런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묵상들을 한 주간 동안 해요. 참 귀한 일이죠. 신앙적으로 이런 기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축복된 일인데, 늘 목회자로서 고민이 되는 것은, 또 물음표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무엇을 위해 금식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내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 하고 나면 저도 그래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 매일마다 저는 이제 새벽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한 주간 끝나고 나면 와, 자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야,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안도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지나가다 보면 지나간 거는 끝났는데 만족됐는데 뭔가 내 안에 뭐가 이 고난주간에 또 부활주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가라는,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고민이 제 안에 늘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면서 뭘 원하셨을까?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 중압감이 있는 건가? 그럼 우리도 그런 중압감을 가지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십자가와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좀 당해야 예수님의 고통에 좀 우리가 동참한 정도가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과연 그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 한 주간 끝나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 안에, 또
늘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고민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쓰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오늘 우리가 좀 중심을 바라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고난의 의미가 뭔가, 주님이 강하셨던 그 고난이 내게 지금 어떤 영향력과 어떤 삶의 힘으로 작용해야 하는가, 나는 그 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두 가지의 의미로 좀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는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책을 잠깐 펴셔서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냘프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보기에 초라하다는 얘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보잘것 없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은 모양이나 풍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쓰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던 모습이라는 거죠. 왜?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정말 풍채가 놀랍고 사람들이 볼 때 와, 진짜 메시아다, 그분이 말하면, 그분이 행하면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이런 거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성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긴 거로 보시는데, 그 성화는 조작인 건 아시죠?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얼굴은 여러분 천국 가셔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성화로 너무너무 이쁘게 되어 있지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3절의 말씀, 5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얼굴이 늘 병을 앓고 있었던 얼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병든 사람처럼 보여요. 고통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돌렸어요. 멸시를 받으셨고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영향력 있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라봤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모든 걸 잘 통치하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과 메시아를 기대했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왕이신데 마구간에 태어나요. 왕이신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다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는데 나사렛에 살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왕족이지만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렇게 왕으로서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분을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4절에서 6절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양 같았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우리. 관계없었던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고난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 저는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돼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여기 주어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강력한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시고 그를 공격하셔서 그를 죽이셔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셔서 그분을 흩어져 있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본으로,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는 지금은 헌금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의 의미 속에는요, 내게 있는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려운 사람들은 곡식을 드려요. 조금 나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요. 조금 나은 사람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드려요. 자기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형편에 따라서 그 재물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릴 때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둘기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태워질 때 그냥 바싹 태워지는 굽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하나 생물이 다 쪼개져야 돼요. 배를 가르고요, 내장을 다 집어내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다 쪼개서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태워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찢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의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100kg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직접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그게 예수님의 찢기시고 상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관계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내게는 생명이 된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희생은 나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겐 생명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그냥 믿는 종교가 아니고요, 그냥 신 중에 한 명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씻기 위해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이 내게 지금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죠? 생명을 잇는 관계. 마치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요, 깨달아요. 자라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의 갈등들이 있죠.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다르니까. 그런데 다르지만 그 생명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의도는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에요. 어젯밤에요, 제가 주일이기 때문에 좀 잠을 일찍 잡니다. 근데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자는데 이게 악몽도 아니고요, 제가 뭐 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내가 고통스러운 그 꿈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제 안에 막 다가오는 거예요. 잠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제가 한 2시간 있다가 깼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밤 12시더라고요 0시가 됐는데 제가 그 안에서 계속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2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의 마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잠시 잠을 청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걸 제 스스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크냐 작으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 고성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요, 오늘 하나님이 이 고난을 예수님께 허락하시는데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요, 곤욕을 당한다고 돼 있어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이 곤욕을 당한다는 의미는요, 그 밑에 나오죠.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털을 깎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 고통을 참았다, 모든 고난을 참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의지적으로 지금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지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고통을 참아내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 이를 악물고 참아내듯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참아, 그 의지로 참아내셨어요. 8절에 보면 당하고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신 예수. 당시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선거한다고 여러 당들이 뭐 위성 정당을 만들고, 또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게 뭐 여당은 여당끼리, 뭐 야당은 야당끼리 뭐 화합하고 결합하고, 또 그러면서도 당이 나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놀랍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반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 돼 가지고요,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는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돼요. 대제사장들이 한번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들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다른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곤욕과 신분을 자기가 당하고 입을 열지 않고 그 고난과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요. 9절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들어가셨던 무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죽으면 지금처럼 공원 묘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서민들은 그냥 땅에다가 묻어요. 길가에다가 묻어요. 그러다가 오래돼 있으면 흙이 다 이렇게 내려앉으면 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거기다가 발을 이렇게 대면 부정한 사람이 돼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려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여백을 통해서 그 무덤, 돌 무덤, 부자의 무덤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자, 누가 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상함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셔서 결국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속죄 제물과 좀 다릅니다. 속죄 제물은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물이에요. 그런데 속건 제물은 뭐냐면 그 죄를 사함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속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내가 지금 죄만 지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 내가 이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죄의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물어줘야 되거든요. 이 속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결국 뭐죠?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건 제물이 되신 그 결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전쟁의 전리품처럼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으시고 탈취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나누게 하죠. 이는 왜냐하면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때,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건 끝난 겁니다. 자,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서 우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헤아림을 받으셨어요. 세 번째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건 오늘 완료 시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원어 성경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한 구절이 나와요. 그건 뭐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과거형이에요. 기도했던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끝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왜 다를까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직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끊임없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항상.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과거에도 살아 계십니까? 나의 미래에도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셔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나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계속 지금도 온전한 구원, 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3월의 추천 도서인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책을 읽다가 성경적 관점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이며 주님이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뜻대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건 지금 이미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공고함 가운데 기도하고, 궁핍함 가운데 기도하고, 잘 안 돼서 기도하고, 속상해서 기도하고, 아파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그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한 이유를요,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고 하나님 백성의 기쁨과 평강으로 산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가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나요? 죽을 뻔했나요? 안 죽었나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죽었습니까? 죽을 뻔했습니까? 죽고 싶었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생명,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함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평강이, 그 안에 기쁨이 우리를 오늘로 살게 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물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시구나,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야 되구나, 이 마음 변치 않고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불렀던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